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와 니고데모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4주 혼액원 후식회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와 니고데모 복음을 통해 영생의 구원이 무엇인지에 관해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대화 중에 묻고 대답하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앞에 거듭남에 관하여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대화가 거의 끝날 즈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누가 들려야 하느냐?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누구인가요? 이 니고데모는 바로 앞에 3장 1절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곳에서도 누구냐?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 이제 배우는 사람 뭐 이 정도 사람이 아니라 맨 앞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인도자, 지도자 그게 바로 누구냐면 니고데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니고데모에게 지금 이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제가 거듭남이나 거룩함이나 이런 주제를 말씀하시지 않고 영생을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오늘 본문이 아주 분명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14절부터 모세가라고 되어 있죠. 이 모세는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있죠.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스라엘의 영도자,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가 광야에서 그랬어요. 광야는 언제인가요?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죠.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특별히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 언제 들었죠? 민수기 20장 보시면 그 뱀을 드는 사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 달이 나오죠. 첫째 달은 몇 년 첫째 달이냐 라고 했을 때 아론이 5월에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 아론의 죽음이 언제냐면 40년 5월에 죽거든요. 근데 지금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이 첫째 달은 출애굽할 때 첫째 달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완전히 끝나는 40년 마지막 해의 그 첫째 달 40년 1월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2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원망하거든요. 우에 길을 가나안 땅으로 직진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우회해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그러면 장대에다가 뱀을 달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실행합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민수기 20장 마지막 광야 40년의 그 마지막 장면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럼 광야 40년 1월 마지막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광야 언약의 마지막 언약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누구인가요? 인자는 사람 인자에 아들 자자를 쓰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람의 아들이 되셨지만 원래는 누구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Godman이 디바인 휴먼이 됐죠. 인간이 되신 분, 인간의 아들이 되신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으로 보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게 보여야 됩니다. 요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장대에 뱀을 매달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디에? 나무에 달려야 한다라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이었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인자의 십자가 죽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연속해서 계속 말씀하신 일이 있었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며칠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를 3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연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요, 인자가 들려야 한다는 것은 인자의 그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인자의 십자가 죽음은 누가 하시는 일이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이유가 뭐냐?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유를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첫 번째 이유가 이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주셨다는 것은 나무에 달았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자신이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치를 수가 없으니까 누가 대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대신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요?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의 죄를 뭐 하셨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속하셨느냐? 나무에 달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 죄의 용서를 법정적으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의롭다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죄 없습니다라고 하는
하는 것을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의로 바꾸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냐? 죄를 의로 바꾸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것을 지금 기념하여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문 밖에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죄를 의로 바꾼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 중생한 자기 백성을 뭐하게 하시려고?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달려 돌아가셨다?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죄사함을 위한 사건이요, 또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 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믿는 자가 뭐를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중심은 여기 있습니다. 대속하는 것이나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나 이것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이지만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영생에 초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니고데모에게 대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누구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더 15절 보시면 이는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라고 돼 있죠. 그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예수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자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다, 맡기다, 영접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의 죽음을 영접하는 것이죠.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누구냐? 믿는 자이고, 믿는 자라고 하면서 이것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믿는 자가 아닙니다. 그 믿는 자마다 뭐를 받느냐?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뭐냐면 조건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생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영생을 받는 조건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조건, 오로지 믿음을 통하여, 오로지 그 믿음을 통하여 뭐를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인자의 죽음을 믿고 영생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전적 의미는 우리 보통 잘 알고 있죠. 영원히 죽지 않고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불사, 영원히 사는 것 있죠? 이거를 영생이라고 보통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영생이라는 의미는, 단어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된 생명으로 충만한 구원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라고 하는, 영생이란 단어를 우리는 불사, 죽지 않는 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적 개념은 뭐냐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어떤 거냐면, 이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가득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상태에 있는 구원받은 자,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생을 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않는 어떤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은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 상태,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생에서 얻는 것입니까? 내세에 얻는 것입니까? 죽은 이후에 얻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불교적 개념이에요. 불교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내세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을 많은 종교들에서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것도 맞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플러스 또한 뭐가 있느냐면, 이 생에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영생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뭐가요?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이해들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시간을 뭐라고 잡았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류 최후의 날, 내세에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 영생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리적인 마지막 날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되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그 세상 마지막 날에서, 그 세상 마지막 날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을 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방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최후의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맨 나중에 심판을 받는 존재의 이름이 나와 있죠. 뭘 심판하신다? 사망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심판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사망이 1%도 없는 상태예요. 사망이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있었는데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사망이 이 1%도 없는 그 상태를, 제로인 상태를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될 영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예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이런 일들을 경험한다든지, 아니면 죽음 이후에 세상 마지막 날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언제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 사망이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생은 내세에도 얻을 수 있지만 이 영생은 어디부터 시작되는 거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영생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는 자마다 성경은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믿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망이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생명으로 충만한 상태에, 완전한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는 상태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충만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충만해서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충만해서 밖으로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영생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한테 흘려보내는 것이고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사람이 되겠죠. 나도 생명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 생명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고 그러면 그 생명이 어떻게 되죠? 또 생명의 사람이 되고 또 생명의 사람이 세워지고 하는 것이죠. 이거를 재생산이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명의 재생산,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가 있겠죠.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면 뭐를 재생산하는, 사망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망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교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바로 이 사망의 재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것이죠. 이 뱀이, 사단과 마귀가 사망을 계속 재생산하고 있을 때 그것에 부역하고 있는 사람, 맨 앞에 서서 앞장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동역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이죠. 사망의 재생산하는 이 구조를, 사망의 재생산하는 이 체계를 끝장내고 뭐하는 사람이 되라? 생명을 재생산하는, 천국을 재생산하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부흥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을 재생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재생산하여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천국을 세워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요 14절 1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망을 재생산하는 자가 이제는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뭐를 재생산하라? 생명을 나누고 생명을 재생산하는, 생명의 사람들을 세우는 영생의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히 사는 어떤 시간적 어떤 개념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도 존재적 개념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지금 말하고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영생이라 보시면 됩니다.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누군가요?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지금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도들은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영원히 사는 어떤 시간적 상태라고 설명하지 않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적 상태라고 설명하죠. 예? 누구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상태를 영생이라고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존재적 개념으로 설명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충만해서 그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이게 바로 영생하는 자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어서 생명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 그래서 그 생명을 재생산하고 있는 사람,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육신의 자녀들을 낳는 것처럼 신앙의 자녀들을 낳고 영혼의 장적인 자녀들을 낳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람, 이 사람을 영생하는 사람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는 아닐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믿는 자마다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독 하면은 제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고 100독이 오면은 거룩함에 대한 확신이 옵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1독을 안 해도 주실 수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많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은총의 수단대로 그것을 잘 사용할 때 사용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은총이 오더라라고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적 편에서 생각하면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은 성경을 안 읽고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읽고 주시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좋으냐 했을 때 성경을 읽고 은총을 받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그 영생의 근거가 뭔지, 인자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조건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사망을 재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재생산하는 자가 되라라고 가르쳐 주시고 나서 두 번째 그 조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습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래서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한
타락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세상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뱀의 말을 듣는 세상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처럼은 어떤 것인가요? 14절에 인자의 들림으로, 인자가 그 나무에 달림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셔서 뭐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의 신앙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다? 영적인 상태, 영생의 상태이죠. 그 영생의 상태는 어떤 상태다? 생명이 밖으로 흘러가서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상태다라고 돼 있죠. 그 상태에 있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언제? 아들을 보내실 때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실 때에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도 아들이 하나인가요?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을 말하고 한다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도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 부르기를, 성도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학렬이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고 있죠. 같은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이 형제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아닌가요? 이전에는 독사의 자식들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뭐가 됐어요? 성도요. 지금 형제가 됐죠. 예수님의 형제가 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하나님의 독생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지금은 많은 형제들이 있죠. 예수님의 많은 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 영생의 상태에 있는요. 생명을 나누어서 생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는, 이게 진정한 부흥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부흥은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세워간다? 생명의 사람들을요. 사망의 사람을 생명의 사람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 생명을 재생산하는 자, 그 사람을 지금 독생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라고 되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이유가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죠. 그를 믿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는 누군가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죠. 그 하나님의 독생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영생의 은총의 상태에 있는 그를 믿는 자죠. 그 영생의 상태에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인가요?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인자의 죽음을 뭐하고 있는, 따르고 있는 그 인자의 죽음을 순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그래서 그와 동일한 상태에 있는 자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영접한 자마다 뭘 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아폴리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완전히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멸망하지 않고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멸망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죽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영생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멸망은 뭔가요? 사망을 뭐하지 않는,
재생산하지 않고 라고 그렇게 보셔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뭐요? 생명을 재생산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생명을 나누는 자 되게 하시려고 형제의 발을 씻어주는 자, 형제의 그 사망을 씻어서 뭐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요? 생명의 사람들을 온 세상에 세워가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그 아들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 영생의 상태에 있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은 멸망하는 세상이죠. 그리고 불신하는 세상이죠. 믿지 않아서 멸망하는, 그래서 사망을 재생산하는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러면 그 사망을 재생산하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니고데모죠. 그러면 여기 세상은 니고데모라고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들이요, 생명을 재생산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망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나에게 보내신 것은 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서 형제들의 사망을 씻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나를 통하여서 세상에 뭐가 세워지고 있다면, 그 사망의 나라가, 그 뱀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여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할 때 그 나의 상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사망을 재생산하고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사람한테 보내신 이유가 뭐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뜻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유와 목적이 아니다라는 뜻이지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란 말은 어떻게 들려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심판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요, 그 세상의 사망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사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심판의 목적이나 그 심판의 이유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뭐냐?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을 심판하신다고요. 그 대표적인 게 어디에 언약되어 있죠? 열왕기 하에, 열왕기 하 몇 장? 25장이죠. 열왕기하 25장에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뭘 언약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의 망함을 통하여 자기 구원의 완성에 도달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영생이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의 사망을 씻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한 번 더 망한다고 그랬죠. 언제 망하죠? 역대하 몇 장? 36장. 36장에 보면 시드기 왕 때에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죠.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죠. 그때 망할 때 그 이스라엘의 망함은 역사적으로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망함은 무슨 망함이다?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하여,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고 그 발을 씻어주기 위하여, 그래서 생명을 재생산하기 위하여 누구를 망하게 하신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경륜 사건이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기요, 지금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강한 자와 그 믿음이 약한 자를 이스라엘의 언약이라고 본다면 그 이스라엘의 심판을 통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사망을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았느냐 했을 때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처럼 범죄하지 않아서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는 자가 됩시다. 늘 이런 윤리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설교를 듣지 않았나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윤리와 도덕을 말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지 맙시다. 망하는 자들이 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망하라고요. 그 안에 생명을 충만히 받은 사람들은 망해야 된다고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했는데 그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요? 예수님이 망하시지 않나요?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게 유일한 영생의 근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득 채웠다고요.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릇을 깨뜨리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죽음을 주신다고요. 그 영생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환란을 주신다고요. 어떤 대환란이요? 마지막 원수가 심판을 받는 사망이 끝나는 환란을 주신다고요. 왜 주신다고요? 형제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기 위하여,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기 위하여 망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는 어떻게 됐죠?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해 보려고 군인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찔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막 쏟아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물과 피는요, 표징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역사적 사건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고요. 무슨 메시지요? 완전하신 자, 그 영원하신 사람이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오셔서 그 생명을 어떤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 속에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 위하여 그 물과 피를 쏟아주시는 사건,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옆구리에 창자국을 찔리셨던 예수님의 사건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요, 오늘 본문에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셔서 구원하신다고요. 누구를요? 믿는 사람들을요. 어떤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요, 열심으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요, 그게 신앙생활이 몇 년이 됐느냐, 성경을 몇 독했느냐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생명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막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잘한다 하고서 더 등뜸 밀어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더라고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요? 형제를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다. 독생자를 주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영생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의 고난, 인자의 죽음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물음표가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길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재생산자로, 영생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 속에 나무에 달리는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생명나무가 되는 길이요. 이게 생명을 나누는 길이요. 이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오히려 이빨을 꽉 무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그냥 고난 없는, 인자의 죽음 없는, 그래서 그냥 교회만 오면은 신나가지고 무슨 노래 부르고 이런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그게 무엇을 찬송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 찬송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심판하시는 일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그거는 놔두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꼭 집어서 괴롭히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그 말씀이 없어서, 그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셔서 일부러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심판하시고 그리고서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던 것처럼 우리 늘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 나한테는 심판하시지 마시고 뭐만 내려주십시오? 복만 내려주십시오. 고난은 없애주시고 슬픔은 없애주시고 뭐만, 기쁨과 즐거움만, 평안만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닌가요? 자, 17절 말씀, 구원하려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 영생의 상태에 있는 자를 믿는 자는, 그 인자의 죽음을 믿는 자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영생의 유일한 수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16절에 멸망하는 심판입니다. 그 멸망하는 심판은 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망을 재생산하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죠. 멸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인가요? 생명을 재생산하는 자, 생명을 나누는 자,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불신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한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보니까, 사망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결과들이 뭐냐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이 그 멸망을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진노가 나타난다고 했죠.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불경건이고 두 번째는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면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럼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대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럼 여자도 마찬가지죠. 여자와 여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요즘 말로 좋은 말로 뭐라 그래요? 한자로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가증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그 동성애를 미화하기 위하여 동성애다 라 그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성경적 이름은 원래는 가증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성애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성애라는 말을 쓰기 싫은데 사람들은 동성애라고 해야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가증한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동성애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뭐냐면 28절부터 나오는 21가지에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이죠. 숫자를 세니까 21가지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결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요즘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이 많죠. 요것 때문에 그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요즘 무자비한 사람들 많죠.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말하는 심판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했을 때 그 심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동성애, 세 번째는 말도 안 되는 합당하지 못한 일 21가지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사망을 재생산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무엇을 통해서요? 돈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서요? 권력을 통해서요. 무엇을 통해? 사람의 힘을 통하여서 인자의 고난이요, 사람의 고난과 죽음을 계속 뒤로 물리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최고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아프면 돈이면 다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뭐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은 뭐예요? 돈을 가지려고 연한이 돼 있고 돈으로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권력.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느냐고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면피해 보려고 하는 거 아십니까? 피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기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얘기고,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께서 더 센 거를 보내셔서 결국에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피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죽을 때까지
그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바꾸시려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일을 하실 것인데, 사람은 늘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면서, 누구처럼? 사탄처럼, 마귀처럼 대적하면서 늘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도망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 사망을 재생산하는 자가 아니라 믿고 영생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아파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죄는 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란 뜻입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의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생의 빛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이라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빛,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뭐다? 생명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빛이 세상에 왔을 때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왔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고스가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왔을 때, 멸망하는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 멸망하는 사람들이죠, 그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그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세상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악하다라는 단어가 포네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픈, 악한, 불행한, 병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독생자가 처음 왔을 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악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빛이 처음 왔을 때의 상태입니다. 똑같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 말씀으로 오셨을 때 그때 야, 너 성경 열심히 성경 읽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너 그렇게 성경 읽고도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면서 성경 읽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을 읽으면 빛이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그 처음 상태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상태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고, 그 영생의 말씀은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말씀입니다. 그 인자의 죽음과 인자의 고난과 그 죽음이요, 그 죽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대속물로 주는 인자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해 보시면 그 인자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의 죽음은 뭘 얘기하느냐? 대속물로 주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뱀의 말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말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쉽게 사망의 생각을 더 사랑하고 더 그것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의 말을 사랑했다는 것이요. 그 멸망의 말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고 그랬죠. 그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아, 사람의 생각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항변하는 생각입니다. 그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항변하는 그 생각을 뭐하고자 하는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첫 번째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두 번째는 미워한다 라고 되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를 미워하여? 빛을 미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미워한다. 그리고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영혼으로는 미워하고 그리고 행동으로는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을 재생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형제의 사망을 씻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의 행위는 악한 행위죠. 그 악한 행위를 범죄라고 하죠. 그 범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래서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엘렌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훈계하다, 죄를 깨닫게 하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는 얘기는 회개할까 함이요, 돌이킬까 함이요 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라고 돼 있죠. 이 진리를 따른다 라고 할 때 진리는 알레테이아 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참되다,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뭐가 참되죠? 영생의 말씀이 참된 것이죠. 그 영생의 말씀은 뭐죠? 인자의 뭐요? 인자의 들림, 인자의 죽음, 그 인자의 들림과 인자의 죽음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마다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나눈다, 형제들의 그 발을 씻어준다, 사망을 씻어준다는 진리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빛으로 오나니, 이 빛이라는 것은 영생이죠. 인자의 죽음으로 오나니,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은 누구 안에서 하는 일이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뭐한다?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타내다 라고 하는 단어는 화네로오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나타내는 건 나타내는데 명백하게 분명하게 드러내서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뭐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요, 이게 영생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누가 구원을 받는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형제들의 사망이 씻어
씻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흥하는 이 일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진리를 따는 자는 어디로 간다? 빛으로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의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찬송하고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어디에 부응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부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언약되어 있죠.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박국 3장. 성경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옵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하박국 3장에 딱 나와요. 한 번 딱 나옵니다. 3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놀랄 만한 소문이었죠. 왜 그렇죠? 인자의 고난과 죽음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심판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장에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라고 돼 있죠. 하나님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진노와 심판을 통하여 그 사망과 죄를 완전히 대속하시는 그 대속물로서의 그 일을 부흥케 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부흥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인자의 고난과 죽음이요 그것을 통하여서 뭐를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의 언약을 부흥케 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되시기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부흥을 통하여 인자의 고난과 죽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통하여 그것을 믿는 자들이요 있는 자들이 되셔서 이 생을 살아가면서 낙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생을 시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예수와 니고데모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영생의 구원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